자, 기독교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결코 가벼운 전쟁일 수 없다. 왜? 이 전쟁이 동북아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 전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 한국 기독교, 한국 경제, 한국이란 나라, 전 세계적인 이런 경제 문제는 시계 제로다. 굉장히 위기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바른 진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고 다 무너진다 그랬을 때 해도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필요하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 형성이 되고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데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은 올바른 복음일까? 굉장히 어렵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중심의 이런 어떤 그 기독운동이었는데, 개혁운동이었는데, 한국은 행사 위주, 그 다음에 총회나 기득권, 그다음에 임직, 계급, 건물, 뭐 헌당 이런 거 중심이란 말이에요. 복 받는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성도들은 불리하다. 일반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토라 중심적인 신앙을 형성해서 만들어졌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책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모세 율법의 회복이에요. 그 모세 율법을 회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에 하는 말은 모세 토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이제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개혁신학은 뭐예요? 개혁신학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율법은 행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순종해야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히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서론에 이런 얘기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 전에 있었는데 종교개혁 때는 그러면 올바로 개혁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 시중에 가면 책도 미완의 종교개혁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미완의 개혁이었다고. 완전한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었으면 이게 진짜 종교개혁이었으면 초대교회처럼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회복하여 어떻게 의를 얻는가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그 개혁이 됐었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라가 제외되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토라가 제외됐어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라가 제외되고 그리스 영지주의 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토라가 사라져버리는, 토라가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사라진 종교개혁이 되어버려서 완전히 미완의 개혁이다. 이렇게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문시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죠. 뭐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은 과연 가능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도덕법. 과연 인간이 구원받는 게 도덕법으로 가능했을까? 아니, 아무리 아담이라고 해도 과연 행위 언약이 도덕법이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 그래요? 십계명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규정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이 모세 율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2025년인데 과연 1644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 위에 우리 신학이 세워졌으니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이런 과연 이것이 맞을까? 400년 가까이 된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400년 전의 신앙 고백을 신성시하는 지금의 이러한 신학운동 과연 괜찮은 것일까?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행위언약과 도덕법을 지금도 우리가 신성시하면서 그것이 개혁신앙이다. 그거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다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일까? 지금의 이 대한민국 기독교도 지금 말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외신서만 지킨다고 과연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행위언약, 과연 성경적인가? 행위언약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공청회에서 분명히 행위언약은 행위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거부터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1644년에 행위언약 만들 때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의미로 만들었어요. 근데 2025년의 개혁주의는 뭐냐면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400년 전 거를 변명하고 이거 보호를 하고 이거를 하는데 그게 웃기다 이 말이죠. 그건 절대로 메꿔지지 않는다. 손바닥이 아무리 넓어도 태양은 못 가린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이 행위구원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용했던 요절이 레위기 18장 5절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레위기 18장 5절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코미디다 말이죠. 개그 콘서트랑 똑같다. 자, 과연 이것을 이렇게 뭉뚱그린다고 기독교가 살 일일까? 과연 기독교는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이 기독교를 위한 일이고 기독교를 지키려고 하는 일이고 성경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일까? 행위언약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그건 착각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107장 2항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레위기,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이 레위기 18장 5절을 근거로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또 얘기해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가 규정해 놓은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도덕법은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19장의 이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항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의무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 이렇게 해놓고는 그 도덕법이 영원히 남아있다. 그래 놓고는 2항에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5항에 도덕법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규범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서 제가 책에다가 넣었어요. 3월 말에 혹은 4월 초에 나옵니다. 나오면 하나씩 좀 사주세요. 제 20장에는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자는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롭지만 도덕법의 규범적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장의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도 안식일 규정은 도덕법의 일부로 이해되며 창조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규례로 설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도덕법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3번에 도덕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포하신 뜻 기가 막힙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 94번에서 97번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적용됨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설명을 쭉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1644년대에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있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온전하게 번역된 걸 갖고 있지도 않았을 때인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200년 전에 이 종주권 언약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해석에 완전히 폭풍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러분 1644년의 해석을 지금도 끈끌어 안고 앉아서 도덕법 이런 거를 여러분 이거 400년 전에 만든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린 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말할 때 누가 이해를 했어요? 어떤 번역이 있었으면 어떤 성경이 있었겠어요? 누가 성경을 갖고 있었겠어요? 번역돼봐야 중국어 번역된 거 뭔 말인 줄 알았겠어요? 그때 성경을 아는 실력이랑 지금이랑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카리스 성경 주석이라든지 바이블 코드 이런 USB도 지금 얼마나 여러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웬만한 거 이제 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바보 취급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일반 성도, 장로님들도 책 쓰고 집회를 하고 성경 해석을 해서 책도 엄청나게 내는 집사님들, 그 유명하신 집사님도 그 생명의 말씀사를 막 내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목사님들만 이게 권력과 권한을 가진, 카톨릭처럼, 성경 해석은, 교황만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른 빨리 개혁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세상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400년 전 거를 지킨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걸 유지하려고만 하는 게 개혁신학이냐. 말이 안 된다. 개혁신학은 계속적으로, 개혁이 중단되면 개혁신학이 아니라 그랬다고. 계속 개혁을 해야지, 개혁을. 응? 그러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1644년에 도덕법을 만들었다 그래도 그거를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개혁을. 여러분,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부서집니다, 이거. 응? 여러분, 목사님들만의 세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사님들 것만의 것은 아니라고. 응? 여러분, 카톨릭 보세요. 얼마나 견고한 것처럼 보였어요, 중세시대에. 결국 개혁의 방망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무서운 건 뭐냐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설정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지금 네오막시즘이 뭡니까? 문화와 문명적으로 기독교가 이 타켓트를 만들잖아요. 기독교를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응? 뉴스라든지 문화와 문명이 기독교를 어쨌든 간에 비리를 펼쳐서 모든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게끔 타켓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오막시즘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네오막시즘이 뭐예요? 막시즘이 뭡니까? 결국에는 군중들로 하여금 도끼와 망치를 들고 결국 쳐부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혁명, 러시아의 10월 혁명 아십니까?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이 점성술사가 이 러시아의 이 정교회를 완전히 물들이고 이 러시아의 정교회의 사제들도 다 부패했을 때 결국 네오막시즘이 걸로 들어가서 뭐예요? 결국에는 러시아의 정교회와 종교와 이 기득권 세력의 뭐예요? 혁명의 타도의 대상이 되게 했을 때 군중이 일어난 이 몽둥이와 지팡이와 낫을 들고 결국에는 이 쳤단 말이죠. 그게 10월 혁명. 쳤단 말이에요. 쳤더니 어떻게 돼요? 120만 명이 이 카리브크 해협인가 그 중앙에 있는 러시아 동토 땅을 지나가다가 다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어, 여러분.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이게 혁명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혁명 사상이 지금도 한국에 있잖아요. 뭐냐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설교 내용이 아닌데,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이거 사탄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혁명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군중들이 분노를 저지를 만한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주아, 땅 지주들이란 말이에요. 부자들. 군중들이 그 사람을 치게 만든다고. 자기들은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시즘이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타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TV와 방송과 영화, 문화로 타켓을 만들어줘야 돼. 군중들로 하여금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설정해줘야 돼. 그래야 군중들이라고 하는 이 흐름, 정신, 사상, 문명이라고 하는 게 바다처럼 강처럼 흐른단 말이야. 이 흐름의 대상이 바로 이 기득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내란 세력. 그 내란 세력과 동조하는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이런 것들을 타켓을 설정해 주는 거야. 텔레비, 기독교, 영화, 문명, TV, 뉴스, 잡지 모든 걸 통해 타켓을 설정해 주는 거야. 타켓을. 이게 사탄이 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바로 이 사탄이 가는 게 바로 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는 게 바로 타켓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군중혁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혁신학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혁신학의 바보인 것은 스스로 개혁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개혁의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이 되면 그건 무너집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거 400년 전 거를 틀어잡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반드시 대가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논의의 이 어떤 공론의 장을 열어주고 하면서 스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바보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 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개혁의 대상이 타켓트가 돼버려, 타켓트. 군중. 그래서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이 박근혜 7시간을 통해서 촛불혁명, 군중들, 소녀의 그 자그마한 촛불,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타켓트를 설정해 주는 거야. 박근혜의 7시간 올림머리. 딱 설정해 주니까 군중들이 열광을 하는 거야. 타켓트가 설정되니까 물불을 안 가린 거야, 물불을. 그게 바로 촛불혁명이에요. 촛불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성공했던 바로 그 혁명 이론, 혁명 사상이 바로 완벽하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성공했던 게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혁명의식이란 말이에요. 타켓트, 뒤집는 거야. 군중에, 근데 이 네오막시즘 때문에 무기를 들지 않아요. 네오막시즘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문화운동이란 문화운동. 그 군중들의 분노를 표출하여 그것을 문화로 표현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오막시즘 혁명 사상이 바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타켓트, 그것이 바로 지금 문화와 문명을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 일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열받아서 하는 게 바로 이 개혁신학이 공청회를 열어갖고 행위언약은 문제가 없고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정말 이걸 궁금해하는데 겨우 그 앞세우고 앞잡이 서너 명 놓고서는 그것을 무마한다? 어떤 화를 당하려고 그렇게 할까? 이 역사와 영적인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전혀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바보스러워.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과 문화와 이런 사상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덮으면 되는 줄 알아. 덮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명백한 오류가 여러분 아담이 지금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 이게 뭉개는 것도 아니고 은근슬쩍 넘어가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은 마치 이게 정당한 것처럼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은 그 도덕법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1666년 국회를 장악했던 그 영국의 그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1000명이 만들어서 이걸 규정한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청교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의무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행위 언약으로 만들어 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통 터집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화가 미치게 된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도덕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답을 다 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들도 알기는 알아요. 특히 마이클 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쓴 언약 신학이 충돌이요. 자기 책에서도 충돌이 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이클 튼이라든지 메르디스 클라인 다 외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능동순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외신은 능동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튼이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종주권 언약이에요. 이 종주권 언약을 말해놓고는 종주권 언약이 결국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걸 다 설명을 해서 풀어놓고는 뒤에 가서 그걸 도덕법으로 딱 갖다가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오류를 하는데 이게 오류가 아니라 완전 조작이다. 그런 조작을 하는데 아담의 도덕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조작이 이게 악한 건 뭐냐면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의의 전가 교리하고 능동순종 교리예요. 진짜 이게 너무 제가 뒤에 가면서 좀 얘기할게요. 그것이 문제가 없을까?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이다. 이게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과연 하나님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이 도덕법이었을까? 그러면 아담보로 도덕적으로 구원받으라, 도덕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건데 이게 왜 행위 언약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아담에게 주신 법이 도덕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 뭐냐니까요. 눈 가리고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덕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합동측이 말하는 대로
이게 도덕법,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바꾸라고. 두 번째, 근거 구절들을 빼라고요. 그 근거 구절들을. 내가 그 근거 구절을 내가 얘기했지만 그 근거 구절은 거기에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은 이를 행하면 구원받으리라 이 뜻을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로 이용하는 행위 언약은 틀렸다고. 그걸 빼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행위 언약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다른 걸 찾는다 성경에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만들어 놓고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라고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찾아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작이다. 명백한 조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행위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이거는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거 완전히 다른 뜻이 나와요,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의 가장 잘된 번역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걸까요? 신약일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너무나 코미디인 건 뭐냐면 아담과 그 후손의 구원을 갈라놓은 거.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법으로 취급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다음에 이 개혁 신학이라든지 기존의 이 중세 시대부터 왔던 이 신학의 최대 문제는 예수님은 성탄절 이후만 존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가르쳐 왔다고.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있어? 신약의 예수님 태어났잖아. 구약에 예수님이 없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가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언제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후부터? 그럼 그 전은?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믿음으로.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초대교회 복음은, 그들이 전했다는 성경은, 이거 다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예수님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일까? 그럼 구약이다. 구약 언제부터일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담이 도덕법으로 구원받았다? 아담에게 주신 건 도덕법이다. 이 규정부터가 사악하다고.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은 그 말부터가 성경과는 다르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아담에게 주신 복음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가 없다? 네, 저는 그거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담은 육신이 없고 피조물이었습니다. 네, 먼지로 만들었어요. 흙이라고 하는 건 원어로 먼지입니다. 먼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먼지가 도덕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먼지가? 무슨 도덕을? 어떤 도덕을?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도덕이에요? 마시멜로 갖다 놓고 참어. 그러면 그 참는 게 도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을 도덕법으로 규정하니? 누가 이걸 이렇게 했냐고, 이거를. 그리고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는 개혁신학의 근간이다? 그거 건드리면 무너진다? 이게 코미디지, 이게. 이런 거를 일반 평신도들이 여러분 다 알아봐봐요, 진짜. 모세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는 게 뭘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행하고 깨끗하고 죄를 이런 거 하는 게 거룩한 걸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그 의가 뭐냐? 그 의가.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나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 도대체 의를 요구한다. 이게 뭘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것이 바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니까 4절에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부분 좀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의는 인간에게 없어요. 행함이나 뭐 율법을 지키는 거나 어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의 의를 이루면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못 지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어. 평생토록 완벽하게 지켜서 의를 획득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율법에서 획득한 의를 전가받아서 내가 의롭게 돼. 요게 이제 의의 전가교리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건 비성경, 로마서와 정면 충돌이 난다고. 그러니까 다시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라는 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져.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지킨다고 하는 어떤 걸로도 의가 안 돼. 아 그래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지키자. 예수님이 지킨다고 하는 그 지키는 것으로도 의는 안 된다고요. 행함이나 육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평생 잘 지켰더니 의가 완성돼. 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 의는 성령으로 입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요, 이거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에 안 빠져 속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나가고 그런다고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 거룩함은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지킴으로는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신 적도 없고 지키실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율법과 그런 식으로 관련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되게 지켰더니 의롭다? 그럴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되게 잘 지켜줘. 그런다고 율법이 스스로 의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요. 율법은 의를 주지 못해요. 율법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아멘. 여러분 그걸 명심하고 기억하시라 말이야.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도덕법을 지키고 뭐를 지키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칭찬. 아 경건하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걸 다 쓰레기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행동이나 율법에 순종하는 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 등장하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봐. 예수님 한번 해봐 보세요. 예수님이시라도 아무리 뭔가를 하셔도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성령이라고. 그 성령의 그 인재, 그 성령을 받음. 이 문제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령 받음은 누가? 그게 복음에 있다고. 그럼 이 성령 받으면 아무나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 안 된다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이 뭐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율법의 요구인 이 영을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고, 그 육신으로 하시는 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뭐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대속의 구속사역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하여튼 다 긁어갖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도덕법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의회전과 능동순종이 전 박살을 내버린 거야, 박살을. 그러니까 성경을 다 헤집어 놓은 거야. 완전히 다 망쳐 놓은 거야, 이거를. 의회전과 능동순종, 도덕법 이런 것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책을 썼습니다. 물론 비난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썼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렇던 거예요. 3페이지에.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응하지 못해요. 이 개념 이해하시나요? 육신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육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의의를 주는 기능이 없어요. 율법이 의의를 갖고 있지도 않고 율법을 주지도 못하고 율법을 주는 기능도 없고 율법을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할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율법을 지키는 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 연결하면 로마서 8장 4절이랑 로마서 3장 22절을 연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의를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의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개념이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뭐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묶으면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동의어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받는다는 것과 뭐를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걸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아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너는 성령을 받는 게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그랬거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의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의는 이 의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자, 제가 이걸 또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개혁신학서부터 의의 전가교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문제점, 이거 나중에 또 다뤄야 돼요. 의의 전가교리가 어떤 문제인지.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깨셔야 돼요. 뭘 깨야 되냐면 의라고 하는 개념, 의라고 하는 개념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봐봐요. 비교해 줄게. 의의 전가교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획득한 의를 전가받아 내가 의롭게 되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서 획득한 의를 전가받아서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 그러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설명해요. 의의 전가교리는.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 전가받은 의가 뭐예요? 아니, 그 의의 전가교리가 말하는 건 실체가 없다고. 그냥 생각뿐이야. 아, 의를 전가받는구나. 그럼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켰다고. 관념화시켰다고. 바울은 성령으로 실체화시켰다고.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의 규정인 의라고 하는 건 개혁신학은 관념화시켰어요. 나 의로워. 왜? 아, 예수님이 의를 율법에서 지키는 의가 있는데 내가 믿으면 나 준대. 어딨어? 아, 그러니까 의로워 그냥 내가. 나 의로워. 관념하라니까요. 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망상을 갖게 만드는 게 의의 정가교리라고. 여러분, 나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의를 구체화시켰어요. 성령님이라고.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4절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의롭다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또 설명하잖아요.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거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력, 그런 게 생겨. 권세가 생겨. 그 자녀가.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갖다 놨는데, 나 의로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구체화시켜 놨단 말이지. 근데 의의 정가교리나 개혁신학은 관념화시키기. 그냥 전부 형식적이 되는 거야,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뭐 다 필요 없어. 직분이 전부 형식. 할렐루야, 나 의로워. 이런 개념화. 자기 스스로 그냥 망상을 갖는, 그냥 막 뭐 세뇌시키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난 그래, 나는 의로워. 이거 시켜놓은 거예요. 실체적이라니까?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의는 성령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복음 전파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는 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니까. 왜? 부활을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부활. 부활하신다. 왜? 죽지 않았거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지. 그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그게 빌립도 그랬고 다 사도들이 분명하게 나 죽여, 나 순교시켜 라고 했던 개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이 왜 다시 부활하거든. 그 사도들의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10장 이후의 전도 내용이 다르는 건 10장 이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금방으로 내게 얻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전하는데 뒤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전한다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죽어야지 다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죽으면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시 사는 게 그걸 믿은가, 이 사람은. 우리는 지금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대한민국. 너무 좋으니까 살기가 돈만 있으면은 여기가 지상낙원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서 영광 받는데 죽으면 뭐해? 여기 막 장로님 되면 막 경배와 영광과 찬송이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안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꿈꾸고 소망하며 그게 의로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생명을 아니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죽는 게 유익. 나는 살면 복음 전하는데 난 그래도 죽어도 난 영광이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까. 이 복음을 계속 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안 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 로마, 뭐 황제든 어디든 가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야, 그놈이 그 왜 잡혀왔어? 그랬더니 뭐, 죽은 자가 자꾸 살아난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너 데리고 와봐. 한번 설명해봐. 너 뭔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니까 혹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내일 다시 와. 나 좀 설명해봐. 너 너무 재밌는데? 이런단 말이지. 왜? 영지주의 세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영주주의 그리스 철학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상낙원을 만들어놨으니까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뻑 가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럼 사도들만 영원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당대의 문명은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플라톤 밑에 있어. 이 모든 세상은 다 지상낙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통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문명. 저 세상의 문명.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로마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힘이었단 말이지. 지금의 이 전가교리 이런 것들은 이 땅의 문명, 바로 이 땅의 지상낙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수준이 바닥이라고 바닥. 아니 바닥이 아니라 다른 종교다 보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얼마나 세상 종교와 이 철학의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아담은 도덕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불교를 비롯해서 이 세계 샤머니즘에 나는 신학자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행위언약은 성경에 문제가 없다. 그거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공청회를 열면서 나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얘기한 그 신학자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뭐 그거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복음하고는 완전히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 있는 신학자죠.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세 번째,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변해갈 때.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율법주의로 빠져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행위언약과 도덕법이라는 게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율법주의예요. 아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줬다. 그런데 뭐 꼭 지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공청회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담한테 도덕법이라고 이 행위언약을 줬는데 그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이 뜻으로 줬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400년이 지나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그거야. 하나 딱 만들어내는 게 그 행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대 이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연구해서 그 머리 짜내서 만든 프레임이 아담한테 준 도덕법은 여우 생각해야 된다. 그 도덕법을 지키면 넌 구원 못 받아. 이 뜻으로 준 거지. 그것을 지키면 구원 받아. 그 뜻은 아니었다. 이거 웃기다 이 말이지. 내가 개그 콘서트 하는 그걸 보면서 내가 개그 콘서트를 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중들을 바보로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바보요. 당신들도 바보요. 우리 바보 게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복음이라고. 그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문을 막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율법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 지키려는 거야. 성도들에게 자꾸 의무를 주는 거야. 어떤 법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도덕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 여러분. 도덕법이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율법주의고, 또 아까 뭐라 그래요? 그 도덕법 규정에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신자는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롭지만 도덕법의 규범적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것 자체부터가 이미 율법주의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또 해놨어요. 네,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써놨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십계명 지키셔야 되나요? 율법을 지키셔야 되나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몽학 선생은 고대 근동에 1세부터 4세까지인가 6세까지인가 꼬마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데려다주는 그런 선생, 그런 보모, 유모 같은 역할이에요. 뭐 부잣집에나 있었겠죠. 그래갖고 왜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회장님 댁에 가면은 애 데리고 학교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 그게 이제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썼어요. 이 규정은 행위 언약을 규정한 이 사람들이 경기를 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의의 정과교리 능동순종 행위 언약 이 사람들이 전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레임이 예수님이 계신데 율법을 그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든 코라라는 김재성 씨,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시급할 거예요. 이 정태용 씨, 이런 사람들, 능동순종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빛나게 하셨다. 율법을 우월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그 책을 또 인용해서 넣습니다.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빛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숭배자, 율법 숭배교에 율법 숭배하는 아주 광신도, 신실한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순종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몽학 선생,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 율법은 주인이 아니고 몽학, 유머라고 유머. 근데 유머가 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어. 그 신자들, 사람들을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 그리스도에게. 이게 유머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유머예요, 유머. 돈 받고 일하는 유머. 노예와 같은 수준의 유머라고. 여기에 경기를 내는 거예요. 감히 율법을 격화시키는 거거든. 그래 놓고 율법을 바울은 과감하게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숭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경기를 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히 우리의 모세 토라를 뭐라고? 몽학 뭐? 유머라고? 겨우? 이게 주인이라고 주인. 우리 모두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이라고. 감히 유머라니. 근데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리스도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유머 역할이라고? 그거밖에 안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숭배를 해야지. 어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갖다가 넣어? 이 싸움, 이 프레임 싸움이거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제 그 역할을 율법은 명확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끌어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깨닫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돼. 토라를 읽어보니 이삭을 읽어보니 그리스도, 요셉을 읽어보니 그리스도, 야곱을 읽어보니 그리스도, 장자권을 읽어보니 그리스도, 성막을 읽어보니 그리스도, 제물을 보니 그리스도, 제사장을 보니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구나. 아들을 믿으라는 얘기구나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모세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모세 율법을 읽고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담을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선악과를 읽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기독교가. 그게 바울이 말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이 없는 걸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나마 몽학 선생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그럼 누가 우리를 도와줘, 이제 구원이? 우리 홀로야? 이제 우리한테 보모가 없어? 그게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근데 성령님한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줘요. 보혜사라고. 그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의 모학 선생의 역할을 보혜사라는 그분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분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는 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나를 알려주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내가 가르친 말들이 기억나게 할 분이 보혜사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야? 나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아,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님이 나에게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자, 이거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학 선생님과 보혜사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했는지 아시오? 구약의 모학 선생은 메시아를 알려줬어. 오실 메시아. 신약의 보혜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모학 선생을 넘어가야 돼. 사도들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안 믿잖아.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확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우리를 알려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며 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라. 구약의 그 메시아를 믿어라가 아니야. 메시아를 믿어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 오신 메시아가 갈릴리의 예수님이다라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냈더니 그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그게 예수님이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율법과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 이후에 도덕이 준칙이에요? 아니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덕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도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도들은 도덕법만 지키면 돼. 십계명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아.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사탄이가 만드는 거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의의 전가교리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부셔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의 전가교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의의 전가교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부셔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에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한 세상은, 이 지구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목숨을 거는 거 순교를 해버린다니까. 계속 그냥 스스로 그냥 이 불이 붙는데 그냥 날파리들이 와서 그냥 그 자살하는 이 가메가지 특공대처럼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에 스스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그러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원 이후의 도덕법이다.
코미디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구원 이후에 보혜사를 통하여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외치는 거 봤잖아요. 그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여기에 목숨 거는 이방인들이 그거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안 되는 이유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기독교인은 안 되는 거고, 이방의 기독교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예수 메시아 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돼?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돌 맞아요. 그거 전하러 선교사들 다 두들겨 맞습니다. 다 쫓겨나와요. 쉽지 않아요. 안 된대잖아,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 여러분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숨 걸 만한 신앙이라고. 여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목숨 걸어야 된다. 근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도덕법, 행위언약, 의회적,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짜 이 가라지들이 얼마나 이게 무슨 뭐 밀림의 어떤 그런 것들처럼 거미줄처럼 뜯어지지도 않아. 너무 강력하게 뿌리가 깊어요. 근데 이 의회 정가교리 행위 언약이 99%의 세력이라고. 너무 거대한 세력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회복이 되려면 이거 다 부셔줘야 돼요. 예수 메시아, 사도들의 복음으로 돌아가려면 여기서부터 다 부셔져. 우리는 도덕법도 아닐 뿐더러 아담도 도덕법이 아니고 우리도 도덕법이 아니고 도덕으로 살 수 없고 도덕을 지킨다고 성도가 아니고 도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지키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 하나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 거기서도 목숨 걸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으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신앙, 이 기독교적인 바른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이 시대에 돌파 안 된다. 다 도망간다. 다 떨어져 나간다. 다 배교야, 다 배교. 예수 메시아 신앙,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신앙, 이러한 결사적인, 정말 목숨 가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성령님은요, 은사운동이나 신비운동이나 뭐 넘어뜨리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이 우리 죄성이, 욕심이 그냥 승해갖고 성령 사역을 이용하는 거지,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되게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성령을 받아서 정말 이게 신앙 고백이 올바르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위에 내 신앙을 세워서 견고하게 지켜가는 거지, 그러한 신앙이 없이 그 주변 것만 보고 자꾸 내 감정, 감각, 내 이런 컨트롤, 이런 거에 연연하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싫고 사람이 싫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앙은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거는 신앙 위에서 움직여야지 내 감정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에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뭐 내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감정에 의존하면 신앙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갖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뭐 믿는 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게 되고 그러지, 그것도 조차 없이 날마다 내 감정 위에 쓰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라는 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끝없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항상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아 사는 게 신앙인 거지, 날마다 감정에 따라다니면 무슨 신앙을 합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이 감정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상황과 이 삶이 안 받쳐줘도 우리의 믿음이 삶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가야지. 무슨 도덕법, 이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신앙 고백서 그런 거 배우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거 따라서 가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물론 뭐 내가 도덕법을 가르친 적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거 나오면 그냥 휴지 조각으로 풀고 버리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